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한 끼에 양식이 없어 그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또한 추위에 뗄감이 없어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추워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도들,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의 모습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모습 속에서 그 바울의 간곡한 어떠한 그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함께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고, 또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 그들에게는 양식이요 뗄감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떠한 그 표제로 드러내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만 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배고픔 속에서 그 양식을 찾을래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상태, 또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어디 가서 뗄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이러한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절실하게 잘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그 아픔을 느껴본 사람들만이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을 뼈저리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정말 함께 양식이 없어 내가 그 고통에 있었던 그 모습들, 정말 뗄 나무가 없어서 밤새도 덜덜 떨고서 내가 잠을 잤던 그 모습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 요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저 아픔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떠한 모습 속에 너희가 그걸 받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너희는 현실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모습으로 재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정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을 향해서 제2차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진 그 은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요? 가진 존재예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찬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받는 것이라고요? 한 끼의 양식이 없어. 정말 배고픔의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상태. 뗄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연탄 한 장을 갖다 주는 그 모습들. 옛날엔 그랬어요. 이 도심 속에서는 그 연탄이 주 연료였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냉골 속에서 정말 차디찬 그 방에서 온 식구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경험을 안 했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옆집에서 그 상황을 알아 연탄, 그것도 자기가 떼고 있는 그 모습에 불붙은 그 연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새 연탄을 한 장 더 갖다 주시죠.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이웃이 그 따뜻함의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서 주고 있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게 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들지요?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거? 나 지금 추위를 지금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뼈저리게 고마움과 뼈저리게 잊지 못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 점점점 나아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말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에 있었는데 옆집 그 누가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주었단다. 그때 그 고마움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단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 드러났다,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반절에 그 바울이 이 후반절에 기록한 내용의 모습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정말 뗄감이 없는 그 상태적인 내가 되어줘야만 함께 양식이 없는 나의 상태적인 하나를 들춰보니까는 쌀이 한 톨도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인 것을 내가 알아야만 비로소 누군가가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의 그 고마움과 그 정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감격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쌀이 정말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에게 그 옆집에서 쌀을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왜 가져왔지? 이거 뭐야? 달갑지 않죠. 오히려 부담인 거예요. 고마움? 무슨 고마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왜 갖다 줬을까? 이 궁금증, 여러 가지 그 나의 어떠한 그 반대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한 끼의 양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주게 되어지면
이거 왜 갖다 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이 앞에 쌀을 들고 온 저를 향해서 내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의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있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꼭 그걸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들 구제해야 된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그 도와주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상황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러한 것을 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이렇게 했어요. 예?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구제를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을 합니까? 억지로 낼 필요 없다. 그거 달갑지 않다. 정말 즐겨내고 미리 준비한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작정한 그것을 하라. 그것이 옳은 거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까지 했던 이 모습. 우리들도 이런 일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이러한 이 모금 활동이 좀 많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모금 활동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모금 활동을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했어요. 또한 TV나 이러한 그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모금 활동들을 늘 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 동참했지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모든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10장의 말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 건강한 교회지, 이런 일을 해야 교회가 교회스러운 그 모습이지, 이런 일도 하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있는데 그 주시는 그것이 받는 자 입장 속에서 안 받아도 되는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쌀이 그 독에 가득 차 있는데 옆에서 쌀을 갖고 온 것과 같은 그 상태라고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진정 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나 그 말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난 이미 다 배부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 특별한 밥을 주나? 특별한 밥 먹기 위해서 왔나?
그 모습 속에 내가 이곳에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 한 톨도 없는 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옆집에서 쌀 그 한 줌을 가지고 온 그것이 뒤도 돌아볼 곳도 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질 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예요. 아니, 이미 배가 불러서 이 말씀 안에 누림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이 또한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 배불러 있다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이 구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제 받는 자의 입장이 어떠한 상태며 또 구제하고 있는 자의 입장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그 진실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실 때에 나의 자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당연한 거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농사를 아버지와 함께 4년간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그 밭에다 뿌리지요. 한 고랑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한 고랑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100고랑의 씨를 뿌리면 100고랑의 씨가 나는 겁니다. 그럼 가을 거지할 때에 한 고랑만 씨를 뿌린 사람은 한 고랑에서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고랑에 100고랑의 씨를 뿌린 사람은 그 100고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당연한 말이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의 모습 속에서 똑같은 그 모습을 아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똑같이 나를 향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 씨를 뿌릴 때에 내가 한 고랑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두실 것이 뭐가 됩니까? 한 고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바가 모든 것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영광 받으실 일은 그만큼 많은 거지요. 여기 만이라는 그 말이 만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율로기아라는 그 말인데 이걸 직역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말, 좋은 말. 우리가 노고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고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내가 정말 내가 게을러서 그 밭을 완전히 기경을 해야 되는데 한 고랑밖에 기경을 안 했네. 힘들다고. 뭐 서로 그걸 갈면 되는데 요즘엔 뭐 경기로 그걸 갈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삽으로
조금 하다가 아이 힘들어 라고 한 그 모습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뿌렸어요. 하나님은 많이 뿌린 겁니다. 어떻게 뿌렸어요? 하나님은 흙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좀 틀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 서로 좀 다 뭐 트랙터로 하든 뭘로 하든 기경을 하잖아요. 갈아엎잖아요. 그러고 나서 골을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덮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농사법인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라고 하지요. 씨를 먼저 흙 뿌려요. 그냥 맨 땅에다가 씨를 그냥 막 흙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 흙 뿌리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밭에다가 벽씨를 뿌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밭에다가 그러니까 논에다가 모를 심어야 되는데 논에다 모를 심지 않고 밭에다가 그냥 벽씨를 그냥 뿌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 갈아엎는 그 모습에서 이제 밭에 나는 이 쌀이 되는 거죠. 벼가 되는 거죠. 이걸 밭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그냥 마른 땅에다 흙 뿌린 다음에 이걸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농사법이 우리랑 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농토에 다 뿌려주셨어요. 뿌려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경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기경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기경한 그것만 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다 씌워 먹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을 내가 알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러한 모습처럼 이걸 역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밭인데 그 하나님이 그 밭에 그 모든 걸 뿌리고 있었으나 나는 그 말씀을 내 어떠한 머리와 내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은 먹을 것, 이것은 먹지 못할 것, 이러한 구분의 모습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꼭 주셔야 될 그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부하고 있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좋은 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세상적 구제와 이러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고 너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 있어? 이걸 묻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참 한심하잖아요. 진정 나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께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구제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내 곡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곡간이 되는 거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계속 지출만 내봐요. 난 빚쟁이 되는 거예요.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소비가 120만 원을 하고 있다면 그 매달 20만 원 적자로 인해서 그 빚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100만 원을 받는 그 사람이라면 그 100만 원 이하로 사용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나아져가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제를 받고 있는가? 구제를 받고 있다면 그 구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구제받은 그것을 또한 구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 또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얻기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예?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을 이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도 그렇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눔 받은 그들이 내가 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 이것 주셨어요 이렇게 내보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로다.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었으니까.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그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에게 도움 준 그 사람을 정말 잊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내가 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착한 일이라는 그 모습 이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착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을 착한 일. 우리 한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돕고 있는 이것이 착한 일이 아니면 뭐가 착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셨지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아 그 선한 일을 그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말로 수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로 보고 있었습니까? 나의 착한 행동과 동일시하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 일이 이것이었네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된 그들이 또한 그 선한 말을 계속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도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아듣게 되는 거지.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선한 그 말, 그것을 그 바울은 들어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알아 이 바울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나에게 되어졌다면 이 말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선한 행동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의 그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바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그 모습을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태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또한 그들을 향해서 주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이것 받기 위하여, 이 말씀 듣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심는 자에게. 제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좀 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 농사를 짓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시, 종자시, 종자시라고 얘기하죠. 이 종자를 남겨놔요. 봄 되어서 씨를 뿌려야 될 그 종자는 절대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 놓는 어떠한 곳에 항상 거기다 비축을 해놔요. 그래서 봄 되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싹을 틔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심는 그 모습인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가정도 배고픔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기 이렇게 쉽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밥을 먹으면 점심은 아침에 먹은 그것을 또한 저희 끓여 먹는 그 모습, 또 저녁에는 밀가루로 이렇게 양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절대적으로 손을 안 대요. 이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그 종자씨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빚을 받으러 온 그 사람도 그 종자씨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무리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저거 내놔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리예요. 세상적인 도리. 이러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종자씨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자씨를 나에게 넣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이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것. 설교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그 종자씨 주신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해주신 그거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전해줘야 그걸 듣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이라. 이게 시상 이치로 본다면 정말 그들에게 넉넉히 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넉넉히 받은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것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교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구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질의 구제뿐만이 아니라 뭐와 함께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이 고린도 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뭐다? 이게 생명 교류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양식의 교류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양식이 함께 교류가 되는 그 모습인 거지.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말한 것들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지금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 뭔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었다. 정말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이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었다. 복음의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참 우리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말씀 들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구제라는 것에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야, 이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생명의 모습이었던 것이었네? 내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구제, 억지로 정말 그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아깝지만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었던 그 모습들, 이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좀 보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 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좀 부족한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모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내가 알게 해줄게. 그 예수가 그것을 알게 해주게 되어졌을 때, 야, 이 무거운 짐이 이것이었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것이었던 것만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